구약성경 창세기 19장 24절로 29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9장 24절로 29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릴 때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바랍니다. 아멘.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에게로서 유황과 불을 비같이 소돔과 고모라에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본 거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섰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들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점 연기같이 치미름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들의 성들을 멸하실 때에 곧 롯에 거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어 보내셨더라. 아멘. 아멘. 잠시 기도하고 함께 은혜의 말씀 나눕니다. 기도합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자녀 삼으시고 또한 천국 백성으로 인쳐 주셨나이까. 우리 주님은 그토록 크신 은혜를 베풀었지만은 저희들은 우리 주님을 위하여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시간 아버지를 아버지라 제대로 부르지 못하고 아버지 뜻대로 살지 못한 죄를 회개하오니 우리 주님 붙들어 주시고 또한 저희들의 죄를 받아 회개하는 죄를 받아 응답으로 고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죄사함을 시켜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저희들은 마음 놓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공의를 베풀어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잘못된 것들은 다 고쳐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도 고쳐 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 잘못되어 가는 모든 것들 다 고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먼저 목회자들이 통해 자복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심판의 시리즈로서 아버지 이제 10번째에 11번째에 그 불심판의 기적을 말씀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 충만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말씀을 받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으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오른손 들고 인사 한번 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기적의 시리즈 11번째 내용으로서 불심판의 기적입니다. 불심판의 기적. 오늘 본문 2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에게로서 유황과 불을 비같이 소돔 고모라 성에 내렸다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불심판 기적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누구나 다 심판받지 않기를 원할 겁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의 은혜를 받으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불심판을 면하는 우리 모두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에요. 하나님은요, 양면성이 있어요. 양면성이 자비의 사랑과 저주의 심판이라고 하는 양면성을 가지고 이 우주를 통치하신다 그 말이에요. 인간들도 마찬가지예요. 자비의 사랑은 무엇이냐? 인간의 죄를 회개할 때 하나님의 그 자비로우심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인간의 죄를 회개하면은 그 죄를 용서해 준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베풀어지는 거지요. 그것을
크게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달라고 기도를 계속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자비의 사랑 이런 면이 있는가 하면은 또 한편으로는 저주의 심판이 내리기도 해요. 인간이 죄를 짓는 건 다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는다고 죄 안 짓는 것 같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 목사로부터 이제 갓 들어온 성도에 이르기까지 죄를 안 짓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를 아직 영접하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은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하고 고백을 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죄를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고백하고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비와 사랑을 베풀어 주신 거고, 그 반대로 회개하지 아니하면은 저주의 심판을 하나님이 내리신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징벌로 채찍을 가하신다는 이야기예요. 죄 용서해 주시느냐 심판하느냐 하는 그런 차이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비의 사랑과 저주의 심판의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소돔 고모라 성의 유황불 심판의 기적은요, 놀랍게도 백성들이 죄로 너무나 멍드는 거예요. 소돔 고모라 성에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소돔 고모라 성 호모섹스의 집단이에요. 도시 전체가. 우리나라도 그렇게 되어가려고 지금 일부 정치인들이 동성애를 주장하고 있잖아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백성들이 죄로 멍들어 땅을 더럽혀서 죄악에 관영하니까 하나님은 유황불 세례를 베풀어서 멸망시키는 장면이 오늘 본문이에요. 그 중에 멸망 가운데에도 예외가 있어요. 거기서 제외시켜야 할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롯과 그 가족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롯이 의로운 롯이라고 표현은 그려놨지만 상대적인 의인이에요. 그런데 그 롯을 중보기도 했던 아브라함이 뒤에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생각해가지고 롯과 그 가족들을 구원했다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소돔 고모라 성의 불심판 기적이에요. 내가 사는 우리 한국 땅에 불심판의 기적을 받으면 어쩔까 하는 그런 근심 걱정일란 아예 꽁꽁 보따리에다 쌓아 매두시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은요, 여러분들 같은 의인들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소돔 고모라 성의 불심판 이런 심판은 받지 않는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불심판의 기적이다. 첫째, 왜 소돔 고모라는 유황불 심판을 받았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그걸 좀 알아야 하겠지요. 이유를 크게 세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로 의인 없는 죄악 때문에, 의인 없는 죄악 때문에 우리는 의롭게 살려고 노력을 해야 해요. 백성된 자는 다 의롭게 살려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는 다 의롭게 살려고 노력을 해야 하는 그 의인 없는 죄악 때문에 멸망당했다. 두 번째로 불경건의 죄악 때문에 멸망당했어요. 불경건의 죄악 때문에. 경건하려고, 경건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님은 경건을 연습하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연습하라고까지. 저는 운동선수도 해봤고 군복을 25년이나 입어본 사람이라 경건이 또는 훈련이 무엇인지를 알아요. 훈련 안 한 병사는 상대방에게 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스포츠도 태권도 하나 예를 들면은요, 태권도, 유도 다 마찬가지, 다른 일반적으로 투기 종목은 다 마찬가지지만 승단 심사를 보는 겁니다. 유급 심사를 보고 승단 심사를 봐요. 그래서 1급 8급에서부터 시작해서 뭐 이렇게 쭉 올라와 가지고 2급 1급까지 올라와서 이제 드디어 초단에 1단에 오르게 되면은 검정띠를 주어요. 유도도 그렇고 태권도도 그렇고. 저는 두 가지 다 유단자이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저희들이 젊었을 때 운동할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래서 검정띠를 1단에서 1단을 초단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단에 입단을 하면은 막 회식을 베풀어 주고 그랬어요. 그런데 2단 성단 심사가 그렇게 어려워요. 6개월 걸리고 1년 걸리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3단 심사 보고 3단이나 4단, 3단 고참이나 4단 정도 되면은 사범의 경지에 올라가게 됩니다. 이제 누구를 가르칠 수 있다 그 말이죠. 이제 그런 것을 보게 되는데, 이렇게 불경건의 죄악 때문에 소돔 고모라 성이 멸망했다. 소돔 고모라 성에 의인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불경건했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경건하니까, 하나님께서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경건하지 못한 거예요. 그 죄악 때문에, 불경건의 죄악 때문에 멸망했다고 합니다. 세 번째로는 믿지 않는 거예요. 불신앙의 죄악 때문에. 여러분들 믿지 않는 것이 무슨 죄입니까? 하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불신앙의 죄악 때문에 소돔 고모라 성이 멸망당하고 말았다 이거예요. 롯의 사윗감, 2딸년이 있는데 그 2딸년에 대한 사윗감들은 이제 소돔 고모라 성이 멸망당한다고, 유황불 세례를 받는다고 빨리 이 성에서 피해 나가라고 천사가 이야기해 줄 때에 농담으로 여겼더라, 농담 따먹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받지 않는 모든 나라 백성들 다 마찬가지예요. 소돔 고모라 성의 불심판을 예고하고 있다는 말씀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소돔 고모라 성이 유황불 세례의 심판을 받는 것은 의인이 없고 불경건의 죄악 때문에, 불신앙의 죄악 때문에 그렇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씩 알아보면 첫 번째로 의인 없는 죄악 때문에 멸망당했다고 그랬어요. 창세기 18장 32절 말씀에 내가 10명을 10인을 인하여도 멸망치 아니하리라. 50명부터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이렇게 내려와서 10명이 있어도 아브라함이 중보기도를 하는데 소돔 고모라 성을 멸하시겠다고 그러니까 거기서 의인이 있으면 의인까지 함께 죽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의인 10사람, 의인 50명 있으면 멸하실 겁니까? 함께 멸하? 아니, 함께 안 멸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면은 45명, 40명, 30명 이렇게 쭉 내려와서 10명까지 내려왔어요. 그래서 결국은 창세기 18장 32절에 보니까 오늘 그 앞에 있으니까 19장 앞에 18장이 있으니까 32절 말씀을 잠깐 보면은요,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말씀하리이다. 거기서 10인을 찾으시면 어찌 하시려나이까. 가라사대 내가 10인을 인하여도 멸망치 아니하리라. 내가 10명만 의인이 있어도 소돔 고모라 성을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을 해주시고 있어요. 그런데 결국 소돔 고모라의 유황불 세례를 받았어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소돔 고모라 성에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불 그 유황불 세례를 받고 결국은 멸망당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에레미야서 5장 1절을 보면은요,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그랬어요. 예루살렘 성을 사하는데 한 사람만이라도 의인이 있으면 나한테 데려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성을 안 멸하겠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이 바로 의인 한 사람이 없어서 멸망당했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레미야가 그래서 눈물로 통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의 선지자가 되었던 것을 보지요. 결국 무슨 얘기입니까? 오늘날도 우리가 사는 이 서울도 마찬가지고 이 도시권이 다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도시에 의인이 없으면은, 한 사람이라도 없으면은, 10사람이라도 없으면은 결국 소돔 고모라 성의 불세례 심판을 면할 길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으로 던져준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로 이제 말씀을 마지막에 교훈으로 마무리하는 겁니다. 대제가 있으면 소제가 있어요. 중간에 소제. 그런데 그 말씀 마무리하는 소제 성경은 교훈을 위해서 쓰여진 책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런 면에서
오늘날도 우리가 사는 이 도성에 의인이 없으면은 불심판 세례를 면치 못한다 하는 것을 교훈으로 남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불경건의 죄악 때문에 멸망했다. 의인이 없어서 멸망했다. 불경건의 죄악 때문에 멸망했다. 창세기 19장 5절 말씀에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이 저녁에 내게 온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여기서 상관하리라 하는 것이 호모섹스와 연관된 얘기입니다. 남자를 그냥 내가 한 주먹 때리기 위해서 끄집어내라 나한테 데리고 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걸 동성애 하겠다는 거예요. 상관하겠다는 거예요. 남자가 남자를 하겠다는 겁니다. 이거 지금 이게 상관한다는 원래 의미예요. 소돔 고모라 성은 두 천사들을 내어 놓으라고 아우성이에요. 천사들이 들어왔는데 아우성입니다. 그때 상관한다는 얘기는 바로 성적인 접촉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남자가 남자를 성접촉을 합니까? 여자가 여자를 성접촉합니까? 오늘날 동성애를 주장하는 국회의원들 또는 서울시장을 포함한 다른 많은 주장하는 사람들이 동성애를 주장하려면 저부터 동성애하라고 지 자식부터 동성애 하라고 하세요. 그러면은 국민들도 따라가리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들 며느리를 보라는 거요. 딸 사위를 보라는 겁니다. 딸을 시집 보내려면은 여자한테 시집 보내라 그 말이에요. 딸 사위를 봐야 한다는 얘기죠. 말도 안 되는 그런 자기들은 그렇게 안 하면서 뭐 백성들한테 아이고 세상의 흐름이 세상이 낭떠러지로 향해서 가면은 우리가 낭떠러지로 함께 떨어져 죽어야 합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아니요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아니요라고 되어 있으면은 아닌 거예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아닌 것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불경건의 죄악 때문에 멸망을 당했다. 소돔 고모라 성이 베드로후서 2장 6절에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시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치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그랬습니다. 불경건은 불심판을 초래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날도 삶에 경건이 없으면은 결국은 불심판을 면치 못한다 하는 걸 교훈으로 던져줘요. 세 번째로 불신앙의 죄악 때문에 멸망당했다고 그랬어요. 창세기 19장 14절 말씀에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정혼한 사위들에게 고하여 이르되 정혼한 사위들에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나님이 그냥 멸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고를 다 해주는 거예요. 대한민국 망하리라고 한국의 나름대로의 선지자 한 사람의 입술을 통하여 광장에서 작년 6월 달부터 특별히 8월 15일, 10월 3일, 10월 9일, 10월 25일, 26일 그토록 망한다고 외쳐댔건만은 정신을 못 차리면은 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정신을 차리면은 안 망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도 하나님은 멸망 중에도 구해낸단 말이에요. 구해야 할 사람은 구해내는 거예요. 보니까 이제 그걸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 소돔 고모라 불세례 심판을 유황불 세례 심판을 받는 중에도 롯과 그 가족들을 구해내지 않아요. 그런데 앞으로 사익감들까지도 함께 구원해 내려고 하니까 농담으로 여겼더라 하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는 사람들은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준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크게 두 번째로 소돔 고모라 성의 불심판의 참상이 어떠했느냐. 먼저 소돔 고모라 성은 불과 유황이 비같이 내렸다고 오늘 본문에서 얘기합니다. 이 유황불은요, 유황불은 화산이나 지진이나 폭탄으로 생긴 불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유황불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의 기적이 버립니다. 어디에서부터 내려왔어요? 그 불이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늘에서부터 내려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하늘 곧 여호와에게로서 유황과 불을 비같이 소돔 고모라 성에 내려주셨다고 그랬어요. 이건 그래서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모든 것 다 엎어 멸하셨더라 그랬거든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소돔 고모라 성에 있는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명체는 다 죽여버렸다. 그래요. 그 얘기예요. 공멸했다는 거예요. 신명기, 모세를 통해서 신명기에서 교훈을 29장 23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온 땅이 유황이 되며 소금이 되며 또 불에 타서 심지도 못하며 결실함도 없으며 거기 아무 풀도 나지 아니함이 옛적에 여호와께서 진노와 분한으로 회멸하신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의 무너짐과 같음을 보고 말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소돔 고모라 성을 유황불 세례로 불심판을 받는 그 모습을 보면서 거기는 한 세기 한 100년 가까이는 풀도 안 나요. 땅이 다 타버렸기 때문에 풀도 안 나고 생명체가 땅에 바이러스가 다 있어야 하는데 지금 세균전으로 해서 이 난리 온 세계가 난리인데 인간들이 인간들이 자기 꾀 차이가 넘어간 거죠. 세균을 뭐 때문에 배양을 하냐고 그 못된 놈의 인간을 이렇게 공포 속에 몰아넣는 세균을 배양하는데 그걸 잘못 처리해서 지금 이 온 지구촌이 지금 다 공포의 도가니에 몰아넣은 상황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공멸의 현장을 보아요. 소돔 고모라 성이 바로 그 땅에는 유황불 세례를 받은 땅에는 불에 타서 심지도 못하고 소금이 되어버리고 결실함도 없고 거기 아무 풀도 나지 아니하고 이런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산불을 놓고 봐도 뭐 한 세기 동안 완전히 민둥산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소돔 고모라 성은 사해가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사해가 역사적인 유물로서 죽음의 바다라고 하는 사해가 증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9장 25절 하반절에 보니까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그랬잖아요. 이 사해바다는 죽음의 바다로서 생명체가 살지 못하는 것이 바로 당시의 참상을 잘 말해주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소돔 고모라 성은 종말의 불심판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종말의 불심판을 예고한다 그 말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7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불심판은 세상 종말의 심판을 예고하고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세 번째로 소돔 고모라 성의 참상에 이어서 도대체 그렇게 심판을 내린 그 상황을 보면서 그 참상을 보면서 우리가 얻어야 할 교훈이 있다 그 말이에요. 교훈을 몇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교훈을 먼저 롯을 통해서 어떤 교훈을 얻느냐. 첫 번째로 롯보다는 롯의 마누라를 통해서 롯의 철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교훈이 있어요. 창세기 그 19장 26절 본문에 보니까 롯의 아는 뒤를 돌아본 거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그랬어요. 소금 기둥이 되었어요. 현장이 역사의 유물로 남아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롯의 처가 소금 기둥이 되어 있는 현장은 사해 바다 속에 가라앉아 있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롯의 아내를 통해서는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것이 여러분들 지난 날을 돌아보는 사람은 과거 지향주의의 사람은 되지 말라고 교훈하는 거예요. 뒤돌아보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인생을 과거에 내가 잘 먹고 잘 살았는데 내 금송아지가 있었는데 군대 지휘관을 해보면요 자기 집에 못 사는 집이 아무도 없어요. 자기 집에 금송아지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요. 그만큼 뻥을 치는데 아주 이력이 난 거지요. 와서는 왜? 키가 꺾이기가 싫으니까. 우리 집은 이렇게 잘 살고 저렇게 잘 살고 뭐 우리 고모부가 누구 뭐 경찰서장이고 무엇이 경찰서장이 그렇게 높은가? 뭐 검찰총장이고 무엇이 어떻고 해가면서 이렇게 지켜 세우는 그런 것을 봐요. 자기 자신을. 근데 뒤돌아보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과거에 아무리 잘 살았던 잘못 살았던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응?
뒤돌아보지 말라고 우리에게 교훈한다 그 말이에요. 십자가만 바라보고 앞으로 진군하라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특별히 십자가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겁니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막혔던 것도 뚫혀요. 무리로도 건든 역사가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예, 아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겁니다. 뒤돌아보아서는 절대로 안 돼요. 과거 청산 웃기지 마세요. 과거 그 청산하겠다는 사람들은 과거는 얼마나 더 맑고 깨끗한데 경건치 못하고 의롭지 못하고 선하지 못한 것들로 다 뒤범벅이 돼 있는 게 우리네 인생이에요. 너나 할 것 없이 다 마찬가지예요. 근데 누구 것은 과거를 뒤지고 우리 편은 안 뒤지고 남의 편의 것은 다 뒤지겠다는 거예요. 이건 잘못되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롯의 아내를 통해서 이런 교훈을 얻었다면 롯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얻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은 롯을 불신반할 때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삼촌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오늘 창세기 19장 29절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들의 성읍을 멸하실 때 곧 롯에 가는 성을 엎으실 때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어 보내셨더라. 천사 보내가지고 빨리 여기 빠져나가라 하고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지요. 아브라함 생각해서. 그래서 롯을 구원한 겁니다. 베드로후서 2장 7절에 보면은요, 롯이 의로운 롯으로 묘사가 되어 있어요.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런 표현이 나와요. 의로운 롯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완벽한 욥 같은 다니엘 같은 그런 의인이 아니에요. 여기서는 상대적인 의인이에요. 롯이 소돔 고모라 성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전부 의인이 한 사람도 없을 정도로, 그리고 불경건한 그러한 사람들 속에서는, 그리고 롯의 사익감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겨 농담 따먹게 하는 그런 사익감들, 그런 속에서의 이 상대적인 의인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직도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롯을 통해서는 교훈을, 하나님이 롯과 두 딸을 구원하시면 자비와 사랑을 교훈한다 그 말이죠. 하나님은 언제나 심판 중에도 꼭 구원의 은총을 베푸신다. 소돔 고모라성 멸망하면은 롯도 멸망당해야 하고 두 딸들도 멸망당해야 해요. 롯의 아내나 사윗감 말할 것 없이 다. 그런데 롯의 아내는 뒤돌아봐서 소금기둥되어서 멸망당했고, 그리고 사윗감들은 농담으로 여겨서 거기에 아예 참여도 안 해서 멸망을 받았고, 그리고 롯과 두 딸은 나오는 겁니다. 거기에서 어쨌든 간에. 그리고 세 번째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할 교훈이에요. 창세기 18장 22절로 33절 그리고 19장 29절을 생각하면 쉽게 해답이 나와요. 아브라함은요, 중보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조카 롯의 가족을 구원해 냈다 그 말입니다. 아브라함처럼 중보기도로 우리 주변에 있는 가족들을 구원해 내야 할 책임이 우리들에게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특별히 목사님들은 중보기도를 생명처럼 해야 해요. 자기 생명처럼 중보기도를 해야 해요. 나 기도보다는 내 가족의 기도를, 내 가족의 기도보다는 교회를 위한 기도를, 교회를 위한 기도보다는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를. 그래서 저는 군대에 있을 때부터 내 믿음이 잘못된 믿음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맨 먼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내가 소속되어 있는 군부대를 위해서 기도했고, 그리고 군부대도 우회로부터 내가 3군 예하로 돼 있으니까, 육군으로 돼 있으니까 육군을 위해서, 3군을 위해서, 그 다음에 5군단을 위해서, 또는 우리 사단을 위해서, 여단을 위해서, 그리고 내가 토우대장이었기 때문에 우리 5토우대를 위해서, 부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 마지막에 교회를 섬기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 가족을 위해서, 그리고 마지막에 맨 꼬레비로 이 나를 위해서 기도했던 그런 기억이 지금도 삼삼합니다. 지금도 개인 기도하기 위해서 꿇어 앉으면은 그렇게 기도해 가요. 그렇게 그게 아예 체질화 되어 있어요. 더군다나 우리는
이질적인, 동일한 민족이면서도 이질적인, 사상적으로 이질적인,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지만은 북한 아이들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김일성이를 믿는단 말이에요. 김일성이를. 여러분들한테 내가 오늘 오면서 이순실이라고 하는 그 방송인이 있어요. 탈북자 중에 그 뚱뚱이 방송이 있어요. 그 여군 간호장교였어요, 북한에서. 그 아이의 간증 내용을 들으면서 죽을 고비의 사선을 그렇게 넘기면서 이 땅에 와서 지금 영화배우까지 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긍정적인 삶을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을 봅니다. 또 한국에 와서 또 좋은 남편을 만나서 또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봐요. 이게 볼 때에 중보기도가 얼마나 필요한가 하는 것도 이렇게 깨닫습니다. 오늘 특별히 중보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 조카, 노새, 가족을 구원했다. 우리 대한민국은 자유 대한민국이지만은 북한은요. 그래서 이 기독교를 정말 믿는 그런 사람들이 평화롭게 살 수 있는 그런 나라이지만은 북한 땅은 기독교를 믿을래야 믿을 수가 없어요. 지하에 다 숨어 들어가서 예수 믿는 사람, 그 사람의 이순실 그 성도의 지금은 예수 믿으니까 성도라고 불러주지요. 그 탈북 성도에 의하면은 북한에서는 예수를 믿으면은 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먼저 잡아다가 다 죽인다는 거예요. 처형을 시키고 감옥에 보내고. 그래서 그런 내용을 볼 때 우리가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을 봤어요. 그래서 중보기도로 우리 주변에 있는 가족들을 우리가 구원을 해야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브라함을 통한 교훈입니다. 롯을 통해서는 바로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교훈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총을 우리가 교훈을 받습니다. 그리고 롯의만을 뒤돌아보지 말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십자가만 바라보고 앞으로 전진하라고 하는 그런 교훈을 우리에게 받는다 말씀을 드렸어요.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의인을 찾기 힘든 세상이다. 경건의 생활을 찾기 힘든 세상이다. 인본주의, 자유주의, 오늘 시간이 없어 다 말씀 못 드립니다. 인본주의, 자유주의, 신비주의, 합리주의, 이기주의, 물질 만능주의가 팽창한 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과 함께 우리도 폭삭 그쪽에 빠지면은 우리도 함께 멸망당하는 겁니다. 절대로 거기에 빠져서는 안 돼요. 진정한 말씀주의, 하나님 제일주의, 신본주의를 찾는 그런 찾기 힘든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이러한 때에 정말 어렵고 힘든 때입니다. 이러한 때에 의롭게 경건하게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불심판 중에도 구원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